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누구입니까? 현재 사는 사람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만 집중해서 산다라면 그것으로 판단하고 의문을 가지고 탄식하며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 집착해서 아파하고 고민하며 흥분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과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마귀가 속삭이는 절망과 죽음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잠깐이면 끝나버릴 이 땅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영원 무궁토록 버림을 당하고 지옥에서 불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죄책과 정죄와 절망에 의해 묶여있고 눌려있는 죄의 종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에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소멸되는 절망의 사슬에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임받아야만 현실을 살 수 있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러한 마귀가 결박한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마귀의 저주와 절망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나를 잃어버린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뿌리도 잃어버린 허수아비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신분을 알 수 없고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면 자신을 잃어버린 자요 포로된 사람이며 종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첫째로 나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신분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신분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22년 전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모든 죄로 인한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셔서 생명이 되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이후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뿌리를 발견하고 영원하고 풍성하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나의 신분과 뿌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의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잃어버린 나의 신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와 죄악으로 인해 노예가 되어 신분을 잃어버리게 한 모든 죄책과 정죄받음으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와 나의 신분대로 살 수 없게 만든 연약함과 묶임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나고 죄를 물 마시듯 먹고 마시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죄를 지은 우리들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우리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정죄받고 버림받고 소외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다 사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주님의 한 몸에 모두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찢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와 죄악의 권세와 죄의 능력을 모두 다 소멸시키시고 청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는 모든 죄와 죄의 세계력으로부터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동안 마귀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죄로 정죄하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에서 풀려나자마자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동안 핍박하고 옥죄였던 채권과 채무자의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어떠한 권한도 없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신분은 연약한 피해자에서 공격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신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치유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과 대못에 찔리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질고를 담당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나에게 어떠한 자유가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가시체를 몸에 감고 엉겅퀴를 밟으며 피투성이가 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엉겅퀴와 가시가 솟아오르고 마음에는 미움과 분쟁과 분노와 살상의 가시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에는 분쟁과 싸움이 쉴 날이 없고요. 나라와 나라는 서로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삶에는 이러한 저주가 끝없이 일어나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발걸음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저주의 가시체와 엉겅퀴로부터 완전히 풀려나 자유케 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동안 나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사망이 철폐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망을 향해 조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상속자가 된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한없는 참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저주와 슬픔에서 자유케 되었고 사망과 연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승리자가 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며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뿌리에서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었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상실해버리고 다시금 마귀에게 속게 되고 종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지식을 소유해야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진리를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걸머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살지 않는 곳에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쾌락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도 없이 이 세상 종말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비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아무리 유창한 달변가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십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제해 주어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정하시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실천할 사랑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계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공명도 모두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한 줌의 흙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과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자기의 영광과 교만과 욕심 때문에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이웃입니다. 이웃에 대한 가장 진실한 사랑은 복음 증거입니다. 잠시 동안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몸을 치료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사람에게 천하를 주는 것보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됩니다. 영, 혼, 육 이 순서대로 강건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온 가산을 다 상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면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함도 정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세상에서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더 안타깝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며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영혼 구원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의 한 가지를 더해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못 보는 시기, 질투, 미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핥히고 못살게 구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이웃 나라끼리도 그들의 생명이나 아픔과는 상관없이 아주 못된 마음으로 먹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할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못되게 살면 아무리 자기가 잘 살고 능력과 힘이 강대하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고 성공하게 도와주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이웃의 성공은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기 애와 다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는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애쓰는 사람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자기를 지적으로 성장시켜서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는 이 시대에 탁월하다라는 인정받는 최고의 수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해서 자신이 성장하도록 노력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임해서 될 대로 되라고 내어 던져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 버리도록 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받을 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웃에게 꼭 필요하고 환영받으며 도움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지 사회의 짐이 되고 사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일학, 일일진, 일일성, 매일같이 배우고 매일같이 발전하며 매일같이 성취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알아주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환영을 받으면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성취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사랑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삶의 뿌리를 영원히 예수님 안에 두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위대한 인생을 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